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29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론 12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조명론을 하면서 플로티누스 조명론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자죠. 따라서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로 연결되는 그 비세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의 빅개념, 여기에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보다는 개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다섯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으로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으로서는 빛은 존재의 진리와 선의 드러남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은 존재의 진리와 선의 드러남, 그러니까 이 존재는 절대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의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 참된 이치예요.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와 그 진리의 참 성질은 뭐다? 지어지선하다, 지극한 선입니다, 완전한 선입니다 라고 해서 그 선의 드러남이 이러한 존재의 드러남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상가에게서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존재가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을 상징을 하는 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빛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 빛을 우리 태양에 비유를 해서 그 태양을 가장 지극한 선입니다 해서 그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 이데아, 태양이 지성의 대상을 밝히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태양이 지성의 대상을 밝힌다는 얘기는 우리의 알을 제대로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 참된 이치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가능성을 설명했고, 밝히는 것을 통해 지식의 가능성을 설명했고, 플로티누스는 일자에서 발출하는, 지금 여기 플로티누스의 일자는 플라톤에 있어서의 태양, 선의 이데아가 되겠죠. 그래서 발출하는 영적 광의를 통해, 그래서 일자에서 발출하는 뭐를요? 빛이죠, 빛. 빛을 발출하는 영적 광의를 통해 존재의 위계를 구성했습니다. 자, 존재는 우리는 계층적으로 지금 우리는 설명을 해요. 맨 위에는 절대적인 일자가 있고, 일자 밑에 이제 각각의 위계가 있는데, 그 위계를 플로티누스는 빛의 세기로 인해서 드러난다라고 위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내적 조명을 통해 그랬어요. 신의 내적 조명을 통한다는 거는 절대자가 우리한테 내적으로 비춰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만 비춰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자연의 빛처럼 모두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 내게 비춰지는 신의 내적 조명을 통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깨달음 또는 도노를 통해 이 얘기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통해 인간의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 철학 모두 빛을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초월적 매개로 보며 인간의 인식은 외부 감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빛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어진다. 자, 여기서 초월적 매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초월적 매개로 보며,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증득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초월적 매개로 보며 이거는 체득인데 무슨 체득이요? 그만의 경험을 갖는 증득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이건 도노 그러잖아요. 도노. 예. 이렇게 했으며 그 도노의 상태에 드러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내적 조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플로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 일자에서 발출하는 영적 광이 그랬어요. 영적 광이, 여기는 신의 내적 조명. 여기도 빛을 썼고 여기도 빛을 썼죠. 그리고 플라톤은 뭐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태양이 지성의 대상을 밝히는 것을 통해 그랬으니까 태양이 지성의 대상을 밝히는 것을 통해, 이게 이러한 상태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발현. 지혜의 발현이 되는 상태를 통해 지식의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때의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참된 이치의 의미예요. 이게 참된 이치를 갖는데 이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정견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플라톤의 그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은 외부 감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에 의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더 높은 차원의 빛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는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초월적 매개의 현상이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내적 조명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플로티누스는 일자에서 발출하는 영적 광이 이렇게 얘기했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게 선의 이데아를 우리는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어는 틀리지만, 표현된 단어는 틀리지만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에요. 이게 차이점, 빛의 근원, 기능 영역에 대한 해석 차이 그랬어요. 플라톤, 존재인식의 구조를 설명하는 비유적인 빛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는 플라톤을 이론론자로 봐요. 이론론자.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 플라톤은 이원론자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이원론자. 그러면서 왜 이원론자입니까? 따지고 들면 이 사람은 이론론적 이원론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과 동굴의 비유에서 이 비유를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려요. 보는 관점. 근데 머리로 이해를 헤아림으로
예, 헤아림과 논리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플라톤의 사상도 헤아림과 논리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데아 부분이에요, 이데아 부분. 논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플라톤이 뜻하지 않게 아마 저 사람한테 뜬금없이 여보 당신 이원론자지? 그러면은 제가 플라톤이라면 웃을걸요? 웃어? 저는 이분을 이론론적, 이 세 사람 모두가 이론론자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가 있는, 이 유형과 무형에 있어서의 이 양태가 틀린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건 하나의 세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적 이론론입니다. 유기적 관계의 이론론. 자, 플라톤에게서 빛은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며 선은 마치 태양처럼 지성의 대상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지성의 대상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를 상징을 했다는 것은, 빛을 이데아를 상징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유형의 세계에서의 발음이라는 거는, 이 발음을 지킨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산다는 건데, 이 양심에 대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선하다라고 해서 이 선함을 우리는 착함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래는 착함이 아니라 그냥 자연무위와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난 그 형태를 우리는 착함,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일지사상에서는 이게 일지의 모습이에요, 일지 모습. 그리고 이 일지의 모습이, 착함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행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이거는 뭐예요? 바른 뜻을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으로 이게 구현이 됐을 때, 우리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빛의 개념이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까지 들어오는 게 한 직선상에, 발음의 직선상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선은 마치 태양처럼 지성의 대상을 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의 빛이라는 무형의 것과 이 무형의 것에 대한 성질을 우리의 내재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대상을 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으니, 기준과 판단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성의 대상을 볼 수 있게 한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때 기준과 판단이 제공된 것을 어떤 정견의 입장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든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빛은 존재를 생성하는 원천이 아니라 존재를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따라서 플라톤의 빛은 철저히 철학적 인식론적 기능을 갖고 신적인 존재의 실제적 광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 비유로 머문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 있어서의 그 형이상학적인
비유를 들기 위해서 동굴론을 가져왔는데 이 동굴론은 사실은 네가 깨우쳐야 돼. 그 깨우침을 하려면은 네가 빛을 봐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러면 그 빛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선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선의 이데아겠네. 그러면 이 선의 이데아만 띄워놓고 봤다는 거지. 존재론적인 형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만물은 어떻게 출현이 됐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선의 이데아에서 만물이 나왔을까라는 그 부분을 플로티누스가 플라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플로티누스는 우리는 선의 이데아입니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것을 플로티누스는 존재가 흘러나오는 뭐가요? 이 존재가 흘러나오는데 그 존재가 뭐죠? 광의 빛이에요. 빛. 이 실제적 광이. 그래서 플로티누스에게 빛은 비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운동 방식을 설명한다 해서 좀 더 가까이 이들 세 사람이 각각이 증득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보다 플로티누스가 더 구체화 작업을 한 거예요. 구체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그 빛을 선의 이데아를 뭐라고 해요? 존재 그 자체의 운동 방식을 설명한다. 그래서 최고 원리인 일자는 넘쳐 흐르며 그 충만함이 지성, 누스와 영혼으로 발출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선의 이데아가, 플라톤에 의하면 선의 이데아가 뭐를 만들어요? 우리의 누스라는 거와 영혼, 소울이라는 이 두 가지 분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발출 과정 전체가 빛의 확산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빛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플로티누스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위에서부터 점차 내려오는 이 빛의 크기는, 광휘의 정도는 내려올수록 흐릿하게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둠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므로 플로티누스에게 빛은 존재가 세계로 흘러나오는 방식과 존재의 위계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힘이며 그랬으니까 이때의 빛은 플로티누스가 보는 이 빛은 뭐예요? 동인으로서 봤다는 거지. 동인으로서 봤는데 이 빛이 뭐예요? 또 이 동인의 본래 임자가 누구예요? 일자지, 일자. 이 일자가 넘치는 와중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한 인식 조건을 넘어서 우주의 생선 원리가 됩니다라고 해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보다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우주론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빛의 개념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우구스티누스 내면에서 작용하는 신적 조명 그랬어요. 내면에서 작용하는 신적 조명 그랬어요.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면에서 작용하는 신적 조명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어떤 신적 작용이 했다? 그게 아니라 이 빛이 우리한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할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서 작용하는 신적 조명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빛의 근원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때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인격적이라는 건 누가 붙였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붙였죠.
인격적 하나님이 누가 돼요? 플로티누스에서 얘기하는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가. 그래서 이 인격적 하나님으로 재정립했고, 빛은 더 이상 세계로 흘러나오는 존재의 흐름이 아니라 신이 인간 내면에서 주는 진리의 계시적 조명. 지금 보세요. 조명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까요? 빛의 근원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재정립했어요. 빛의 근원. 그러니까 일자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빛은 더 이상 세계로 흘러나오는 존재의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플로티누스가 얘기하는 일자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흘러나왔습니다라는,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플로티누스는 그 흘러나옴을 경험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흘러나오는 존재의 흐름이 아니라, 그거는 흘러나오는 존재의 흐름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그게 흘러나온 게 아니라 신이 인간 내면에서 주는 진리의 계시적 조명이다라니까, 신이 인간 내면에서 주는 진리의 계시적 조명이다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칼빈의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신이 인간 내면에서 주는 진리의 계시적 조명입니다라는 얘기는 너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로요? 빛으로 주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계시적 조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외부 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눈을 밝혀. 인간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는 뭐가 되죠? 도노가 돼서 지혜의 발현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도덕적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구원의 빛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나를 알게 하는 그 구원의 빛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빛은 형이상학을 넘어 신학적 구원론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플로티누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를 그 한 줄기를 놓고서 봤을 때, 이 애당초 순수함으로 시작이 됐던 게 종교적으로 귀착이 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귀착이 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그것을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좀 변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변형.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살 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틀려지듯이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얘네들이 영향을 주는 것들이 틀려집니다. 그 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형태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은 본래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이 됐다는 거는 인간들이 자기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리더가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지녔냐, 아니면 인면수심에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그 리더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다르게 구획이 되는 거지, 다르게. 예. 그래서 이 현실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렇다면 잘 선택한 걸까요? 잘못 선택해갖고 여태까지 왔지. 지금 플라톤,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선택은 동일한 것 가지고서 점점 구체화되면서 적용처가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종교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흐름과 변형을 해서 플라톤에서 시작된 빛의 이데아적인 상징은 플로티누스에게 우주의 존재 구제를 설명하는 실제적 발광 원리로 확장이 됐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서는 그 발광의 근원을 초월적 인격신인 내적 조명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플라톤에서 시작된 빛의 이데아적 상징은, 그러니까 이때 이 빛에 대한 표현은 어떠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로티누스에는 어때요? 이거는 실제적 발광인데 왜 이것을 상징으로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에 있어서의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을 실제인 양 오해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해를 하게 한 거고,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 발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발광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하니까 충만함이 넘쳐서 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서는 그 발광의 근원을 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내적 조명,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계시 또는 이게 성령으로 재해석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제일 긍정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해석으로 보면 소명으로, 이게 칼빈의 표현이 비교적 완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플라톤은 빛을 진리 인식에 비유를 했고, 플로티누스는 빛을 존재의 발출 구조로 봤어요. 이때 빛을 진리 인식의 비유, 그러니까 빛을 진리를 인식을 하면은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빛을 봤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참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니까 이거는 뭐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도노라는 얘기예요. 도노, 깨달음. 이게 깨달음.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이 빛을 존재의 발출 구조 그랬으니까 이 빛이 근원처로 되는 근원처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자는 곧 뭐예요? 넘쳐 흐르는 것이니까 빛입니다. 이렇게 본 거지. 예.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빛을 신적 계시의 내적 작용으로 파악했습니다라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 플로티누스는 우주와 심성론적 관점에서 같이 봤다면은, 여기에서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위에서 보면은 인간 내면에 주는 진리의 계시적 조명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계시의 형태로 빛을 우리는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 사상가는 모두 빛을 통해 진리와 존재를 이해를 하고 공통의 틀을 공유하지만 빛의 본질과 작용 방식은 철학적 비유에서 플라톤, 형이상학 실제로해서 플로티누스에서 신학적 내조로 변화하며 깊이를 달리한다.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각각의 설명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이 5가지의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세 철학자가 말한 빛의 개념을 5가지로 구분해 살펴보기를 한다. 이들 셋은 서로 다른 시대 신학적 맥락 속에 있지만 이 신학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정교 일치의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와 종교적 맥락 속에 있지만 핵심에서는 같은 철학적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공통점은 존재가 드러나고 진리가 인식되며 영혼이 자기 본질로 향하도록 만드는 초월적 지성적 원리로서의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여기서부터 존재가 드러나고 뭐뭐로서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 사람의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상가가 공유하는 빛 개념의 핵심 공통점을 살펴보면 빛은 존재를 드러나는 원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드러내는 원리가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의 빛을 드러냄으로 진리의 드러냄의 원리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 세 사상가 모두 빛을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난 방식으로 이해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빛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태양은 선의 이데아에 대응하여 사물의 존재를 보이게 하고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조건이 뭐다? 빛이다. 그 다음 플로티누스는 일자에서 유출된 지성의 빛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일자에서 누스와 영혼으로부터 우리는 감각의 세계에서부터 이제 물질로 이게 드러나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일자에서 유출된 누스의 빛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영혼이 그것을 직관한다 그랬으니까 일자가 여기에서 보면 일자에서 유출된 얘가 지성의 빛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일자가 만든 게 아니라 플로티누스는 얘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내적 빛이 사물을 이해하게 하며 모든 참된 존재는 하나님 빛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랬으니까 신의 내적 빛이 사물을 이해하게 하며 이 신의 내적 빛이라는 거는 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빛이 아니라 신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부여된 깨달음의 빛으로 인해 정견의 관점을 가지게 돼서 사물을 이해하게 하며 모든 참된 존재는 하나님 빛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빛은 존재의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근원적 힘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빛은 진리를 인식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인식하는. 새 철학에서 진리는 자연적 사유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자연적 사유,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게 얻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논리와 추론으로, 헤아림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빛의 영혼에 비칠 때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도노가 됐을 때, 깨달음이 됐을 때, 증득이 됐을 때, 아니면 줄탁 동시에 순간이 됐을 때 그러한 부분이 이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태양 이데아의 비유는 빛이 있어야 대상을 볼 수 있듯 선의 이데아가 있어야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빛이 있어야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건. 그러나 선의 이데아가 있었다는 것은 뭐죠? 신적 조명이 있어야 이 얘기예요. 그래야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적 조명이 선의 이데아고 여기에서는 유출된 그 빛이 나와 일치가 됐을 때의 이 얘기예요. 플로티누스, 지성의 빛과 합일될 때, 지성의 빛과 합일된다는 거는 나와 일자가 합일이 된 그 상태의 것이 될 때 진정한 알미 열린다. 그럴 때는 뭐예요? 지성적 직관이 열립니다. 이게 지성적 직관이 열린다. 진정한 알미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견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정견의 관점을 갖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아, 예, 도노와 깨달음이 필요하구나. 이 얘기예요. 그 도노와 깨달음. 즉, 여기에서의 천인합일의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이성은 자체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은 자체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논리와 추론 헤아림이 아니라 신적 조명을 통해 진리를 파악한다. 이때의 이성이라는 거는 뭐죠? 예. 이때의 이성이라는 거는 진리에 입각한 이성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참된 이치죠. 이 참된 이치인데 우리한테 이 이치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이성입니다. 따라서 이 이와 이 이는 뭐예요? 동격입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이 동격을 갖기 위해서는 얘의 진리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성의 속성은 뭐예요?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정견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정견을 가질 때 이 이성의 성질이 내부에는 뭐로 가지고 있어요? 선함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외부로 드러나는 건 뭐로 드러나요? 정의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요? 모두 통틀어서 발음이라고 얘기해서 발음의 철학 이렇게 되고 이 발음의 상태는 뭐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일지 상태구나 이래갖고 일지 상태 이것이고 발음이고 이 발음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나한테는 선함으로 나한테의 외형적인 거는 정의로 이 성과 의가 타자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뭐라고요? 자리이타고 이 자리이타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동체에 잘 구현이 되면 그거를 조화하고 이상세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인식의 근원, 진리 인식의 조건이다. 빛은 인식의 근원. 왜요? 빛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증득된 그 발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빛의 다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빛은 영혼이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상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영혼이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상향운동을 이끕니다. 이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뭐죠? 우리는 플라톤의 얘기하면 선의 이데아죠. 선의 이데아인데 선의 이데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어지선이죠. 지어지선이니까 그 선함을 추구하는 거, 선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인데 이 선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거의 불선함과 무질서와 부정의를 이끄는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그 자들은 뭐예요? 혼탁하게 이 세상을 만드는 자들이지. 그래서 본래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은 자기의 근원이 어디예요? 지어지선이잖아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상향 운동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지선에서 나와서 지어지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단과 모두 영혼의 빛을 향해 상승하는 구조를 강조한다. 어디로? 선을 향한 경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플라톤은 동굴 비유에서 영혼은 감각적 어둠을 벗어나 태양, 선을 향해 올라갑니다. 플로티누스, 영혼은 일자로부터 나온 빛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일자로 합을 하려 합니다. 라고 천인합일의 상태. 아우구스티누스, 영혼은 내면의 가장 높은 곳에서 신의 빛을 만나며 우리의 내면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정수리예요, 정수리. 정수리에서 신의 빛을 만나며 그 빛이 정수리를 통해 들어온 빛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뭐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므로 빛은 영혼이 상승, 회귀, 구원, 정화의 매개이다. 자, 네 번째. 빛은 존재의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를 한대요. 그래서 빛은 존재의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합니다라고.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속성은 뭐예요? 발음입니다. 발음으로 인해서 이 존재의 통일성이 지어지는데 그 통일성으로 하여금 질서를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빛은 존재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무엇으로요? 발음으로. 그래서 이 발음으로 형성을 하는데 이 발음을 통해서 유기적 관계에 맺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의 이론론 그런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잘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질서 속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하고 저기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기 양자역학에 있어서는 그게 얽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얽힘 상태에 있어서의 속성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선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했을 때 이거는 뭐죠? 이건 최고의 형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각각의 형상입니다 라고 해서 이 각각의 형상 모든 이데아를 이걸 저희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의 이데아는 제외하고 이것만 갖다 썼잖아요. 플로티누스는 일자는 모든 존재가 유출되는 유일한 근원으로서 통일성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일자의 속성은 뭐죠?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빛은 세계에서 질서를 부여하며 존재들은 그 빛이 등급적 참여를 통해 조화를 이룹니다. 이때 등급적 참여라는 거는 저는 일지사장 제가 쓴 세 권의 책에는 이 정의를 발을정위 이거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썼어요. 정의의 개념으로 썼어요. 정의. 근데 이게 각자의 바른 위치에 처한다라고 해서 정의의 개념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그러므로 빛은 존재들을 하나의 구조로 배열하고 질서를 세우는 근원적 원리입니다. 하나의 구조로 배열을 했다는 것은 유기적 관계의 이론론에서 이 이론론의 속성을 뭐로 이루어졌어요? 발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빛은 초월적이면서도 내면에 경험되는 실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초월적인데 내면에 경험이 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문장적으로 우리는 의미상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이 절대자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이 사람에게 뭐를요? 우리한테 이 초월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빛을 주어집니다. 이 빛을 경험한 자의 내면에 뭐예요? 경험되는 실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실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사상가의 빛은 밖에서 비치는 동시에 영혼 내에서 경험되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 빛은 이 문장이 양면성을 지닌다라고 하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플라톤은 초월적 선에 이대하지만 알매 순간이라는 거는 도노의 순간 아니면 줄딱동시의 순간 내부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 내부에서 포착되는 경험이 실제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플로티누스 일자는 초월적이지만 영혼의 내적 직관에서 느껴집니다. 영혼의 내적 직관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이거는 직관 그래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증득적 차원에서 느껴집니다. 이때 증득적 차원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빛으로 인한 나의 체험, 증득적 체험이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으로 인한 내적 직관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이 뭐죠? 정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내면의 더 깊은 곳에서 빛처럼 체험한다. 내면의 더 깊은 곳에서 빛처럼 체험한다. 내면의 더 깊은 곳에서 이거는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다이몬처럼 양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빛은 초월과 내재를 연결하는 매개적 원리입니다. 근데 매개적 현상이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매개적 현상입니다. 빛은 초월과 내재를 연결하는 매개적 현상입니다. 자, 종합적 결론. 플라톤,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세 사람의 빛 개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존재를 드러내는 근원적 원리, 그러니까 뭐예요?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하게 하는 인식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끄는 상승의 힘입니다. 라고 했으니, 영혼의 자기의 본래의 그 근원초로 회귀하려는 회귀성이 있다. 그 회귀성은 결국 뭐죠? 영혼의 회귀.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는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윤회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윤회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쓰죠?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즉 세 사상가의 빛은 존재, 진리, 영혼의 구조를 통합하는 초월적 원리라는 공통된 철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고 해서 초월적 원리라는 것보다는 초월적 현상,
이라는 공통된 철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고 본다면 플라톤과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일한 증득의 경험을 한 자로서 그 시대에 자기 식대로의 표현을 한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 흐름은, 내적인 흐름은 발음의 정서를 흐르고 있지만, 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시대 상황에 따른 그 흐름으로서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이 세 사람의 빛에 관한 이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